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얼마 전 김동희 목사님의 부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요해 목사님들과 함께 지난 일요일 이 말씀으로 공부하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는 김동희 목사님과 이누가 목사님과 좋은 사귐을 가졌습니다. 또 그 이후에 금요일에 학생들의 소감 모임에 참석해서 이제 아남 2부의 분위기를 관찰하고 잠시 대화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남 2부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사랑의 관계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일반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아남 2부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요절은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어떤 학문을 하든지 이론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도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없으면 별로 호소력이 없습니다. 신앙은 더 구리합니다. 이제 저는 믿음을 가는 신앙 초기에 교리와 신앙 실천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야, 예수 믿는 게 참 쉽구나. 나 예수 믿소.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뭐 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이제 2장 이 에베소서를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쉬워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리적인 면에서 신앙 고백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죽음 직전에 십자가의 성에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런 말씀 보니까 신앙은 너무너무 쉽고 이거 참 젊은이로서 아무런 챌린지도 없이, 그래서 너무 쉽기 때문에 별로 믿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23절에는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나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역사를 하고 말씀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또 아무 소용이 없고 이건 또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상당히 혼동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옳다는 결론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보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 의를 또 자기 불의를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배우는 삶,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은 행하는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수양에 기초한 인격과 덕을 함께 병행할 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실천적인 신앙면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요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AI가 나오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뭐 이래가지고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미래를 추적을 합니다.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2000년, 20년에 우리가 이 코로나에게 나왔지만 그거 예상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변할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마존을 창설한 제프 비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그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까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나는 집중하겠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더라도 사람들은 제품을 빨리 싼 값으로 배달되기를 바란다. 이걸 나는 믿는다. 그래서 요거에 기초해서 이제 기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좋은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지도자, 하나님의 축복하는 지도자의 마음가짐과 덕목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보고, 특별히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복음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 목자님들과 이제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면 좋을 듯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덕목을 가리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이 변하는 것에 어떻게 적응할까 하는 것보다도 변치 않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자신을 참 배우고 훈련시키고 해서 이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고난의 주 예수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30절에서 34절. 이제 30절을 보면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운데 가실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그 높은 산 이제 내려가서 갈릴리 통과해서 지나가시며 이제 길거리에서 거리로 이제 아니 길거리 아니고 이제 이 걸어가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며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서 고난받고 능욕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죽을 것이며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참한 고난을 당하실까 이것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20대, 30대 젊은이 되었습니다. 여기 20대, 30대 젊은이들 한번 손 한번 들어. 그래요. 그럼 20대, 30대 젊은이가 아닌 사람들 손 한번 들어. 예, 좋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가 아닌 사람들은 과거에는 20대, 30대 젊은이였습니다. 이들은 고난이 싫은 것은 아니나 세상에서 멸시받고 비참하고 죽는다는 사실이 싫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생을 해도 낙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는 그 결과가 비참하다면 그것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학생들이 학교, 학원, 시험 공부에 시달립니다. 왜 이 부모들이 이 막대한 비용을 대느라고 희생하며 노력합니까? 왜 어린아이들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것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고생하며 준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 모두가 다 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제 불교 집안 가운데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분의 어머니는 극렬히 반대하셨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인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고 대학에 가서 이제 잘 살 수가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다 포기하고 일생을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 것이 아닌가 이제 염려했습니다. 이 어머니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좀 읽어본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예수는 30대 초반에 죽었다. 이걸 본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너 왜 이런 그 비참한 이 인간을 따라다니냐 하면서 이제 호통을 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분이 선교사라고 갈 즈음에는 그의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어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중풍으로 쓰러지고 그의 집은 빚쟁이에 몰려 이곳저곳 쫓겨다니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집안이 망했다고 이제 날라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의 주 예수님을 묵상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비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후일 그 어머니도 이 아들이 생활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아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집을 다 사는가? 집 사는 아들을 보고 이제 아들이 많은 고생을 했으나 삶의 전선에서 점점 승리하는 것을 보고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고난도 있지만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들과 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제 결단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자의 삶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 후에 우리는 산소만 있고 고난 후에 십자가의 죽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저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소통에 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제자들은 이 무념무상 가운데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일 이제 뭐 해가지고 큰 왕국을 건설하면 누가 첫째가 될 것이냐. 이게 완전히 주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조금 이제 그 귀를 기르지 않다가 예수님 뭔가를 이 예루살렘에 할 것 같은데 만일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특권을 누리면 누가 제일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이제 멋쩍어서 잠잠하게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자세를 가질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능욕을 당하고 그것을 아마 이 반복을 하실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고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삶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맹자의 맹자의 글 가운데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 먼저 그의 마음을 고통으로 단련하고 그의 근육과 뼈를 고된 노동으로 연마하며 그의 몸을 굶주림에 노출시키고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하며 그의 모든 일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 본성을 단련하며 그의 무능함을 보완한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고난이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사이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철학자 쇼펜하우는 고난을 인생에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남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으로 삶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 자신만의 삶을 당당히 홀로 살아야 된다. 이거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성육신, 고난, 십자가, 부활의 과정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요 참 지도자의 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제 이 죄악된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친 것입니다. 1970년 제가 대학생일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난했습니다. 나라는 경제 상장을 위해서 질주하며 독재를 견뎌야 했습니다. 4년 동안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매년마다 학생들의 데모를 방지하고자 이제 정권은 학교를 매년 같이 휴교를 시켰습니다. 대학에는 이제 군인들이 와서 주도 두느라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은 복음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단칸방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오손도손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 20대 젊은이들은 완전히 그때와는 다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려하고 나라 전체가 저출산의 기록을 가지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을 또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분명한 것은 젊은 여러분이나 저희 손녀가 그들의 부모님 세대나 다른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자신들만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실체들을 두려워 말고 예수님 안에서 소화하여 이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을 두려워하던 베드로도 그 이후에 많은 그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고자 함이라. 대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도 고난의 주 예수님을 배우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두 번째, 낮아지신 예수님, 겸손과 배려는 한 사람과 자신을 살리고 복되게 합니다. 35절에서 41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집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이제 가만히 이제 있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환법입니다. 전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의 말씀을 아시고 네가 첫째가 되고자 하냐? 그러면은 꼴찌가 되라. 제일 마지막에 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 맨 끝이 되라, 마지막이 되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지도자로서 낙오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꺼려하는 일을 용기 있게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실체적인 일례로 예수님께서 이게 보다가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이 계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 대화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세대 때는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이제 사람 수를 셀 때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세웠습니까? 아니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없는 것 같이 취급했습니까? 어디에서 없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 어린아이들은 뭐 이게 사람도 아니야 이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이제 영접했다 하는 것은 별로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한 그러한 그 아이들을 영접했다는 것뿐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사람 구실을 못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사는 멸시받는 이런 사람도 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 한손 마른 자, 혈류병 환자, 뭐 별로별 이 병신들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가까워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때이든지 이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힘센 사람은 득세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관계, 조직에서도 그렇고 국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의 진리를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거는 정말 그 진리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는 마음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겸손하나 강한 사람이, 진정으로 가능한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마음이 온유한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젊을 때는 이제 이 애굽 왕자로 지내서 감정대로 이제 행하며 사람을 이제 죽이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가서 거기서 별 벌렸는 목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목동이를 몇 년을 했어요? 40년. 그러니까
40살부터 80세까지 그 인생의 황금 기간에 잊혀진 사람으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정말 겸손 훈련을 받고 이제 겸손하고 그러나 그 마음에 내공에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는 아주 최고의 강자 바로 왕한테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참 용감했어요. 그러나 40년 광야 일정 가운데 끊임없이 불평하며 반역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감당하는 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참 모세를 참 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에 모세가 참다 못해가지고 화를 한번 냈습니다. 이게 너무 그 화가 나니까 욕을 해대면서 바위에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바위를 치고 이제 백성들에게 욕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요거를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사실은 하나님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을 들어가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게 좀 힘들 텐데 너무너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무슨 꼬투리가 없을까? 그런데 이렇게 딱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시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이제 옷을 벗겨버린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모세가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성경에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게 이제 온유한 자애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는 이 루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왕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네가 정말 위대한 왕이 되려면 세 가지를 조심하라. 술을 조심하고 정욕을 삼가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민심이 천심해요. 막대한 조직력으로 천하를 통제한 진시황제나 수나라를 다스리는 수양제가 한 세대도 못 지나고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것은 보잘것없는 백성들을 무시하는 강압 정책을 쓰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손녀 우리 클로이하고 이 허드슨과 이제 같이 그 철원에 가서 궁예의 옛성 거기를 보고 DMZ를 갔다 왔습니다. 후삼국 시대의 궁예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백성들과 밭을 갈며 함께 동고동락하며 인심을 얻어 많은 사람이 그 주에 몰려들어서 사실 그 철원 그 평화에 보면은 그 궁예가 세운 궁이 자금성보다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기에는 기분 nak히는 대로 이제 이 관심법을 핑계하여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신하들 백성들 심지어 부녀자마도 기분 내키는 대로 이게 그 죽이는 악행을 해다가 자연의 왕건에게 권력을 이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지도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딴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만 집중하고 다른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어린아이를 영접할 만큼 지도자의 여유를 갖고 역량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많은 이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건강하고 힘센 어부들, 젊은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힘세고 능력이 많은 제자들을 그래서 인프라를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환경을 만든 가운데서 연약하고 약하고 부담스러운 어린아이들을 감당하는 참 위대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한국 역사에도 이제 어린 정조가 이제 왕세자 수업을 이제 받는데 이제 이 정조가 이 마음이 착했어요. 그래서 이 부호 상인들에게 휘둘려서 한우 끼니도 감당하지 어려운 이 난전 상인을 보고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난전 상인을 도우려고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 대상인들의 이 마음을 다 잃고 갑자기 대상인들이 이제 스트라이크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이 한양에 상점문이 다 닫고 장사를 그만두게 되니까 이 국가 경제가 그냥 돌아가질 않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영조가 정조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참 착한 사람이다. 너 참 잘했다. 그런 게 아니고 영조는 어린 정조를 약자를 돕다가 강자를 소홀하는 것은 하수나하는 이런 것이라고 그냥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 이후 정조는 약자를 돕되 강하고 지혜로운 인재들을 등용하여 성군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링컨도 이제 노예 해방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과거 자기를 무시하던 집안 좋고 교육을 잘 받고 배경이 좋은 그 시대에 쟁쟁한 사람들을 다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스 킨 구드윈이 쓴 Teams of Rival, 또 Political Genius 아브라함 링컨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이 강한 막대한 사람들을 이제 등용을 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이제 실력 없는 장군 때문에 연전연패를 했으나 인내와 소망의 지도적으로 이제 그랜트 장군을 만나고 이 전쟁을 승리해서 마침내 이제 흑인들을 전장에 투입하고 무엇보다도 노예 해방이라는 대의에 갈라진 대의로 이제 갈라진 남합중국을 이제 만든 그러한 승리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가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15년에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이제 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극심한 가난으로 공부할 기회가 없던 사람들, 아니면 신체 조건이 불안전해서 고생하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참 승리하고 가는가를 연구한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명을 한 20-30년을 이제 쭉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이 이것입니다. 어떠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삶을 이어가며 다시 일어나는 불사조와 같은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 사람을 믿어주고 환영해주는 한 사람의 나이 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삶은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다 없어도 할머니 한 사람이 이렇게 이 아이를 감당하고 믿어주는 게 있으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신앙의 선배들이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할지라도 영접하고 사랑하고 믿어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학생들이 진실하게 소감을
발표하고 그것을 듣고 받아주고 환영해주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참 믿음으로 자랄 수 있구나. 이러한 분위기에서 1년 정도만 소감을 발표하면 누구든지 인격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틀려? 이제 UBF의 복음 역사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되살리는 심정으로 겉은 멀쩡하나 내면이 병들고 죄로 망가진 인생들의 이를 영접하고 사랑하는 그 복음의 터전에서 일어난 지도자 양성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전 주인 없는 조랑말 같이 포롱 조랑말 쓸쓸하고 외롭고 두려운 이 보잘것없는 인생,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1학년 18살에 처음으로 창세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고 심히 기뻐하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감이라고 이제 썼는데 내가 보기에도 무슨 말을 썼는지 알 수 없는 소감을 썼는데도 좀 우리 그 선배 누님과 목사님들이 그거를 막 이렇게 듣고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안 하겠다 매번 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진급을 해가지고 요회 목자가 됐습니다. 그 요회 목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매주마다 15분씩 요회 말씀을 또 준비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그냥 들으러 그냥 막 구름같이 뭐 그런 같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선배들이 막 와서 막 들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메시지 훈련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은 이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주고 영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한 사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서 가르치는데 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해서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아마 요한은 귀신을 쫓는 것은 이 무슨 이 사도들이나 하는 그래서 권위를 받은 이러한 그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행하는 자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제 그것을 이제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예수님은 전환법을 쓰십니다. 여기까지는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시다가 여기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아니라. 여기서 작은 선, 물 한 그릇 주는 건 작은 선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엄청난 그 영향력과 참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히고는 아마 이 복음서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물 한 것을 준 사랑의 위대한 열매의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나온 후 주교의 은촛대를 훔쳐 푼돈이라도 마련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잠을 재우는 것도 이 참 그건데 잠을 자고 나서 이렇게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가다니 이런 그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경찰이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왔을 때 주교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문촛대를 내가 실제로 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어떤 면에서 이 주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것을 주라는 말씀을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장발장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리아 주교를 용서를 통해 변화되었으며 갈 곳 없는 고아 코제트를 보호하고 도와주며 수많은 사람을 희생적으로 섬기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물 한 그릇 주는 것 같은 이런 것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이제 한 1, 2년 정도 소감 발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만 할 줄 알았더니 이 목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가리키는 걸 이제 훈련을 이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만 받지 말고 섬기는 훈련을, 그래서 물 한 그릇 주는 훈련을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성경을 별로 알지도 못하지만은 하여튼 가르쳤습니다. 저희가 이 성경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 아는 것 가르치고 모르는 거는 안 가르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 뜻이 뭐냐? 그거 잘 모르겠다.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면에 하려면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신을 큰 장화신을 신고 아마 걸어다니면서 뭐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장화를 신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런 엉뚱한 점도 있지만은 저희가 성경을 가르쳐 학생이 성경을 가르치는 건 이건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말씀의 종으로 이제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우선 소감 쓰는 훈련을 잘 배우시고 목사님 먼저 한번 너 성경 한번 가르쳐 보라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모르는 거는 가르치지 말고 아는 것만 가르치면 돼.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물 한 것이라도 주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진정한 이 지도자의 내면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섬김의 실천을 배우고 나면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어떠한 직장, 어떠한 상관과 동료를 만난다 하더라도 적응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이제 내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꼭 필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주 예수님, 선한 영향력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계속 되는데 또 여기서 전환법을 쓰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참 이 말씀은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되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으로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가지고 발이 범죄하게 되면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러다 보면 성경 선생하다가 이 발 잘리죠, 눈 잘리죠, 이게 뭐 코 베이죠, 뭐 이 성한 사람이 없는 것이 이게 이 성경 선생 되겠구나. 그래서 야 이거 잘못 이거 하다가 큰일 나겠네. 그래서 그만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이제 지옥까지 언급하시며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작은 자를 무시하고 실족시키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는 제자들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상처받고 실족하는 것은 사역이나 일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수가 두려워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실수가 두려워서 양들을 치기를 꺼려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위대한 수술 전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직업 경력 가운데 정말 한두 가지 후회할 만한 많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은 그런 그 실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더 큰 명령, 복음을 전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12사도를 택했는데 그중 한 사람 유다가 배반하고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과 자살에 안타까워하셨으나 그에 대한 쓸데없는 죄책감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화해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물을 보내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제물을 보내라고 하셨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화해를 한다고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자들로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해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소자가 실족하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상처받는 것은 부모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는 데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렵다고 서로 다투기보다 부모들이 화목하여 힘을 합하면 언젠가는 문제 있는 자녀들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서로 반목하며 싸우며 위선적으로 이렇게 행할 때 어린 신자들이 겪는 이 혼란과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로 배려하고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그 사랑과 겸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남 이브의 역사는 평신도 이 자비랑 전문인 목자님들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합심하여 이루는 역사입니다. 누구도 독재자와 같이 군림하지 않습니다. 이누가 목자님은 책임 목자직을 이제 물려주시고는 김동희 목자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돕고 있습니다. 사모님 한 분 한 분들이 남편들이 일하는 동안 낮에 헌신같이 헌신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목자님들은 일이 끝난 후 주말 저녁 시간 주말을 들여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 마음을 모으고 서로 사랑하며 힘을 합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겸손과 따스함과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소금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함께하며 열매 있는 복된 사역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고난의 주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선한 영역을 강조하신 심판의 주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교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또 세상에서 변하는 것을 붙잡기보다 변치 않는 진리를
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나 고난에 뒤집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잔악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려다가 고난의 멍에에 매여 고생해보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인격,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격을 배운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구약의 요셉, 모세, 한나, 에스더, 다윗, 다니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 둘째, 이 세상은 연약하고 힘없는 어린아 같은 자들을 무시합니다. 우리도 과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같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사랑만 받고 인정만 받고자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대우하고 섬기는 그런 진정한 지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폴 토니어라고 하는 정신 부족자는 그의 저서 The Strong and the Weak,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책에서 잘나고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고 보면 다 약점이 있으며 약자라 하더라도 놀랍도록 강인한 점이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이 부족한 점, 약점, 부끄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누구를 이제 만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린아이 같은 요소들에게 불구하고 영접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셋째, 이재하가 쓴 모란동맥의 이 노래 작사같이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사는 것이 고달픈 삶의 모습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사람을 동정하기보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 더욱더 상처를 주는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무자비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받는 삶에 대한 연민과 동정과 따스한 마음,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소금이 너무 많으면 쓸모가 없고 적당한 만큼 좋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은 손과 같이 조그맣지만 뜻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 필요할 때 하는 전화 한 통, 의심의 때 믿음으로 기도해주는 간절한 마음씨, 배고플 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작은 정성이 우리의 삶을 풍요하고 또 하나님의 이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세상은 모르고 사람들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잘 아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삶이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바꾸는 위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하며 이 메시지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이 바다에 사는 인생들을 참 구하고자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명령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도록 하시고 고난을 넘은 부활의
이 영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감당하며 정말 예수님 안에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참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강한 자에게 강하되 약자에게 관대한 참 이 인격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가정에서 사역에서 화목한 것을 통해서 이 작은 자들에게 참 하늘의 이 왕국의 비밀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이 안암 이브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